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도 설 명절에 부모님 뵙고 또 음식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눈이 와서 밖에 못 나가잖아요. 집안에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먹여가지고 먹여서 살이 좀 쪘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는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한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정말 외딴 섬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반모섬 역시 그런 곳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그런 곳에서 유배 생활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곳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은 특별히 두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보좌를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보좌란 뭐냐면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한은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의자,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계시록 4장에만 14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전체에는 40번 이상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보좌란 얘기가 67번이나 나올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또 하나 뭘 보았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문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들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늘의 문이 열렸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계시록에서만도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 문은 열렸다 그러는데 이 하늘 문을 누가 연 거죠?
여기서 열린 문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는 의미를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하늘문 소리에서 뭐가 났냐면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그 문으로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비리비리하게 나는 게 아니라요, 빵빵 하고 나잖아요. 멀리서 들어도 저건 나팔 소리인지 알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곳으로 올라오너라 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 정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요한에게 들렸다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너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나팔 소리처럼 분명하게 너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팔 소리 들렸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이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서 오늘 하늘나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임종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듣는다면 이거는 죽으란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만 하늘나라 가는 거지 산 자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를, 왕의 의자를 보여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그리로 올라오라고 왜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살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 지금 하늘 문을 열어서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하늘 문은 어떻게 열리는 거죠? 밑에서 위로 열리나요? 아니면 옆으로 열리나요? 자동문인가요? 어떤 문을 도대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열린 하늘 문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이 기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왕들은 3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10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이 네로라는 사람은요, 로마시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화재를 누가 냈느냐면 자기가 불을 냈어요. 왕궁에서 로마 도시에 불이 타는 것을 보면서 시를 쓰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고 불났으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시를 쓰려고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너무 큰 화재로 번져버린 거예요. 끄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불을 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저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쟁이들이 불을 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 주동자를 잡는다는 핑계로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와 이런 것들을, 맹수들을 풀어서 굶겨서
사람을 뜯어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핑계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많이 핍박하고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악랄한 그런 왕이었는데 바로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도미티안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어요. 그는 자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곳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와서 절하면서 돈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가이사이즈 로드,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가이사가 왕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군주다, 이렇게 선언하며 황제를 숭배하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극에 달해 있는 이 시점에 바로 사도 요한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게 된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보좌와 열린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힘을 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실제 존재하는 세계, 이것이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핍박받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혹여나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고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만왕의 왕인 이 천국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하늘을 열어서 그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죄수의 신세로 유배 중입니다. 그가 이런 신세가 된 것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 결과로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사도 요한에게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황제 숭배를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그 신상 앞에, 동상 앞에 세워놓고, 자, 절해라. 그리고 너 이렇게 외쳐라. 가이사이즈 로드라고 외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가이사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저스 이즈 로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군사가 서 있던 병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야 요한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죽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가이사이즈 로드라고 얘기해.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서 그때 반모섬에 유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뭘 보고 힘을 내야 될까요? 바로 천국 소망 가지고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모섬에 도착한 사도 요한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에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주신 것은요,
세상은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세상과 천국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수님이야 우리가 성경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성화 그림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성화 그림에는 예수님이 잘생겼는데, 인자한 모습인데 실제로는 못생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를 덮었잖아요. 그 덮은 거 가지고 과학으로 이렇게 그 얼굴을 덮었을 때 그 흔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시래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표현한 게 뭐냐면 벽옥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결한 최고의 보석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보석 중에는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벽옥 같다, 투명하시다, 깨끗하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표현한 것이 뭐냐면요, 홍보석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홍보석은요, 붉기가 피같이 강한 색의 보석을 홍보석이라고 한다 그래요. 홍보석은요, 최고의 보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뭘 다스리고 계시느냐? 죄를 다스리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마치 사도 요한 눈에는 홍보석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보좌 뒤에는 무지개가 둘러서 있고 그것이 마치 녹보석 같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녹보석, 그린 색깔이 나는 보석이에요. 그린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비와 긍휼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시되 죄인을 향하여서는 막 악랄하게 막 강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하시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는 불꽃같이 다스리시는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그 다스림을 녹보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의 고백대로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초청받은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하늘 문이 열려 있다, 너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성도들의 삶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지 않으시며, 성도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 음성,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세상에서 살기 너무 힘들고 너무 각박한 삶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다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요, 대화가 안 통하면 어때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냥 빨리 가고 싶잖아. 헤어지고 싶잖아. 근데 대화가 통하면 어때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장 집사님이 교회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도하고 가려고. 근데 사모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적 얘기겠지 뭐겠어. 계속 얘기하고 나 사무실에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저녁에 나 가야 되겠다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 나오시더라고. 왜 그렇게 오래 있어요? 내가 할 때는 한 서너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할 때 어때요? 날아갈 듯이 기쁘고요. 뭐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는 게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막힐 때는 어때요? 너무 막막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홀로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혹시나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과 다툰 분은 없습니까? 혹시나 명절을 보내고 나서 마음에 부모님이 그리워지는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옛날 고향 생각을 하며 그런 마음 혹시 없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너와 소통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음성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가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은혜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열린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지러워도 나는 하늘문이 열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만 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의 힘, 정치적 힘, 권력의 힘, 경제의 힘, 그리고 다수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세상의 소리를 가장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때로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치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다가오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강력한 힘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 앞에서 우리는 쪼그라들고 무너져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덤벼들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력이라고 하는 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드러내며 그들의 권력 앞에 맞서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되었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 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앞에서 우리는 빌빌대고요, 권력의 앞에서 아부하고요, 또 돈 앞에서는요 한없이 낮아지고요, 다수의 무리들 앞에서는 찍소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퇴색시켜버려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체포된 것이고 신앙을 유배해 보낸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빌빌대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열린 하늘문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문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 이래에 단 한 번도 하늘의 문이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늘 문에서 내게 하늘의 것이 쏟아지도록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지, 하늘의 문은 언제나 하나님 자녀들에게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야,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 괜찮아, 이렇게 미소 지으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떨 때는요 무서운 사자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하게 할 거야, 너 그러면 다시 못 일어나게 할 거야. 우리가 세상에 굴복한다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뭐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에게 굴복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공포를 가지고 무섭게 다가오면 꼼짝 못할 사람에게는 공포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조용한 속삭임으로 다가왔을 때 연약한 사람에게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 아이, 크게 하세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까요? 아무에게나 막 열려있다고 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열린 문을 통해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안에 갇혔다, 성령에게 포로가 되었다, 성령에게 잡혀서 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요한의 영이 열려서 이 성령에게 붙들려 있다 보니까 그의 영이 열려서 주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늘에 열려 있는 것이 보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열리는 영안도, 또 육적인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면요, 그냥 뭐 아이 뭐 하여튼 그래요, 그냥 이렇게 너무 막연해요. 성령 충만한 게 도대체 뭐죠? 성령님이 나를 포로로 잡고 계시다? 이거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포로로 잡고 있으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게 붙들린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붙들린 자에게 하늘 보좌가 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에 붙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금식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필요한 도구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늘 문이 보이게 되고 열려있는 하늘문, 그리고 하늘 보좌, 그 보좌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있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려면 꼭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나 예수쟁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식당 가가지고 이러면서 기도 이렇게 한 것처럼 하지 말고 다 진짜 기도하고요. 응? 남들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더 드러내고 가족들 만나서도 나 이제 교회 나간다, 나 예수 믿고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고 나 변했다,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그곳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빌한 사람에게는요 자꾸 덤벼들어요. 강한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뒷걸음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